오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은 인생의 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풍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뭐 다 형통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풍랑들이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무너져요. 자, 그러면 성경에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 이렇게 풍랑 만난 사건이 나는데, 첫째로 보면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나 가슴 속에 상처가 있어. 어떤 상처?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구원받으니까 가기 싫다, 망해라고. 그러면서 저 니느웨로 향하여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갑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쫓아가셔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와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던 이 요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셔서 강제로 그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물속에다가 요나를 집어넣었다가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자 니느웨에 가서 토해서 억지로 복음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자, 희한하죠. 왜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이게 풍랑이 일어나느냐? 혹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날 풍랑이 잦아지고, 사명을 놓치고 불순종하는 날 계속 풍랑이 몰아닥친다 이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나온단 말이죠.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는데 그 뱃속에는 마침 누가 계셨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풍랑이 심하냐? 뱃속에 막 물이 가득 차가지고 침몰할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 법석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보고 막 방법을 써보고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이게 풍랑이 몰아닥치고 하는데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눈을 떠 딱 보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잔잔하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때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덜컥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어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실 때 보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풍랑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냐? 그러니까 어떤 풍랑과 위기를 만나도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제 그게 하나의 영적 문제인가요?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바울이 타고 가는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그 배의 풍랑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몰아닥쳤단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풍랑을 대처해 나가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의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몰아닥쳐도 그 풍랑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 이 능력은요, 내 인격과 영적 문제와 부족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그 생명이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안 되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그렇게 위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최고로 복을 받은 거거든. 사실은 끝난 거거든. 네.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풍랑들이 몰아닥칠 때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붙어서 어떻게 돼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는 때로는요, 나의 피난처가 돼요. 어떤 때는 너무 막 곤고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곤고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 피합니다. 피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으면서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피난처가 되더라니까요. 때로는 안식처가 되고요.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요.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막 행복감이 막 사무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왔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때 이게 답답하거든요. 멍렁해가지고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풍랑들,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풍랑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이것만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봐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강단 메시지를 그래서 자꾸만 매일매일 되풀이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말씀. 마지막까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노마 보고마, 그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재확인하고 다시 굳게 붙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천명, 이걸 다시 붙들었어요. 이걸. 그래야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1인칭 하나님으로 진짜 딱 믿어버려야 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2인칭, 3인칭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우리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을 우리들은 이렇게 딱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렘넌트의 경제 규모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요 가난 있잖아요. 가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가난이 어떤 상처로 자리 잡을 정도로 제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마음고생이 있다니까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요. 가난하면 그래요. 돈이 없으면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이 가난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가난이라는 이것을 부모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으면 안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이것을 물려주지도 말고 우리 아이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응? 그러면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 괜히 돈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진다니까. 자꾸만 어디가 사람 눈치 보고, 에?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돈 저기 하면 쭈삣쭈삣하고 막 뒤로 빼려고 그러고, 몸은 앞으로 가지만 마음은 뒤로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경제가 사람을 또 추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에? 내가 돈 있으면 당당하게 내가 다 뭘 사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위축당해.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지금부터 배워야 되느냐면은 렘넌트의 이 경제 규모를 배워야 돼. 경제. 자, 그러면 가난한 것은 우리에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가난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막 또한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이 나는 내 운명이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은 이 가난을 통하여서 많은 범죄와 아울러서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게 너무나 가난하고 부모가 가난하고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이러면은요, 자꾸 속이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속이고 돈 때문에 자꾸 이게 민감해지고, 응?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어 버리면 아무런 돈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뭐 거기에 뭐 신경이 곤두서지 않은데, 없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요. 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을 주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이 땅 지구를 다 줬거든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사람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가 있죠. 나도 힘들고 없고 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로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려요. 에덴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며, 땅을 갈고 밭을 갈아도 가시와 엉겅퀴만 내어져서 그때부터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저주는 떠나고 모든 축복들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응?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우리의 찾아온 모든 저주를,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는 살아갈 때에 검소하게 살 수는 있어도 항상 검소하게는 살지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가난을 통해서 다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뭐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가난해 가지고 막 뭐 신발도 하나 못 사고 막 바지 하나도 못 사고 막 그러면서 막 어디 가서 친구들 가서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우리 세은이교회 랩런트들은 부자로 살아야 돼. 옛날 어릴 때 있잖아요. 진짜 가난하니까요. 조금 있는 애들은요 막 사탕 같은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그냥 침만 흘리고 뒤에 따라다니면. 옛날에 사탕 보면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하게 말뚝 이게 나무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어요. 애들 막 그거 가지고 막 한 번 빨아먹고 막 이러고 다니고 약 올리고 다니고 한 번 빨아먹고 막 약 올리고 다니고 그런데 또 이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이빨밖에 더 썩혀서 그거 먹어봤자. 그런데 막 한 번 달라고 따라다닙니다. 막 계속 알랑망구 끼면서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 걔가 그래 입에다 한번 넣어줬다 빼고 막 이랬다니까요. 아이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알사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알사탕 가진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입에다 넣어달라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 더럽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 우리가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딱 어디 노트에다 이거 별도로 딱 해서요. 아, 정말로 이 경제의 규모만큼은 내가 꼭 갖춰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의 핸드북처럼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제의 규모를 먼저 갖춰야 됩니다. 이게 경제 규모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 경제 공부해야 돼요. 경제가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잖아요. 물질을 주시면 절약하고 그 물질 가지고 검소하고 그렇죠. 또 저축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규모거든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커서라도 커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한 100만 원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만 원 받았으면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쓰고 저축하면서 100만 원 내에서 잘 계획성 있게 그 돈을 써야 되거든.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100만 원 가지고 막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다 써버려. 막 써버려. 기분대로 막 여기 가서 누구 뭐 사주고 저기 가서 뭐 사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신용카드 대출 받았고 막 또 써. 그것 보고 개인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경제를 모르면 경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경제를 줄 때는 이 사람이 그 경제를 관리를 잘 해야 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를 줄 수가 없어요. 응?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은요 세계를 장악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두 가지를 배워요. 그들은 뭘 배우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과 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하고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경제가 뭐요? 하면서 용돈 주는 대로 다 써버리고 교과서 사라고 했는데 안 사고 써버리고 어느 목사님은 막 그 신학교 다닐 때 가서 학비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 친구들하고 가서 마셔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경제의 축복을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정확해야 돼. 그리고 아주 사실적이야 돼.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막 덤벙덤벙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경제도요 굉장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경제 하나님 앞에서 셈을 정확히 바르게 잘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도중에 셈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 셈.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잘 듣고 정말 우리가 딱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규모를 딱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축하는 습관, 지출을 하되 생산적인 지출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지요. 전혀 이득이 없는 곳에다 지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적인 소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축한 것을 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작지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제 어릴 때는 이런 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또 배워야 되느냐? 헌금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인기만큼은 내가 이 부분은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 경제 축복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규모인데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되어진 헌금입니다.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지면서 나 이것 애들하고 내일 어디 가서 뭐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믿음으로 딱 준비를 해서.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헌금을 받으시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참 묘합니다. 저는 10대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막 굶어가지고 막 그러질 않았어요.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 돼. 헌금 생활. 이게요. 자, 보세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든지 어떻게 뭐 갑자기 뭐 세뱃돈이 생기든지 뭔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이 일단 딱 생기면 생기는 즉시 딱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이 물질을 주었구나.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 주인 되는 것을 고백을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배우려고 하면은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왜? 쓸 때가 너무 많거든. 지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11조를 드린다 이 말은 성경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 다시 말하면 10분의 2를 딱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0.9, 10분의 0.8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온전한 10의 1조를 딱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하냐면 야 10의 1조를 드리고 나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시험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10의 1조. 10의 1조. 돈을 딱 어디서 생겼다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릴까 말까 갈등을 한다. 참 그건 안타까운 거야. 이제 우리 어려서 배워야 된다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되는. 만약에 10분의 9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둔하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경제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를 하는데 이 건축을 위하여서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하죠. 다시 말하면 건축 헌금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딱 떼는 겁니다. 돈이 생겼다. 10의 1조 건축 헌금 딱 떼요. 왜냐? 다 다른 거 쓰고 나서 나중에 11조 하려고 건축 헌금 하려고 하면 안 돼. 왜? 없어.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는 거야. 11조 건축 헌금 그리고 선교. 미리 떼놓는 겁니다. 목사님 떼놓을 돈이 없어요. 떼놓을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나도 힘드는데 힘드니까 떼내야 돼. 힘드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라.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요 좀 이런 막 재벌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좀 각계각층이 막 정상에 서는 그런 서밋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에? 그런 엘리트들이 막 일어나야지. 에?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헌금의 규모를 딱 갖추게 되어지면요. 우리 미래는요. 경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경제의 축복.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희한하게 내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먹어요. 희한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부족했는데 복을 받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다윗 임금의 아들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자손들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섬겼는데
다윗을 보고 내가 너를 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 때문에 자손 손주들까지도 복을 받아요. 네 할아버지를 보고 내가 복 준다 이거예요. 이야, 저는 그 말씀 딱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나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돼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른들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은 좀 힘들게 살아도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은 더 잘 되고 막 행복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막 넉넉하고 막 이렇게 자식이 잘 살아야지. 그래 자식을 보면 막 걱정이 많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또 열어가십니다. 열어가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감추어진 이 경제의 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실천 사항이요. 우리 렘넌트의 경제의 규모인데요. 할 말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만 잘 여러분들이 핸드북으로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여러분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경제를 많이 주실 텐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가계부를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서 렘넌트들이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해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이것을 뭐 계속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쭉 경제에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한목에 딱 들여다보면 뭔가 거기에서 딱 답이 나옵니다. 아, 경제를 내가 너무 낭비했구나. 여기다는 쓸 필요도 없는데 여기다 내가 썼구나. 이런 분별이 옵니다. 분별이 오면서 경제 규모가 딱 갖춰집니다. 가계부를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계부 쓰는 사람들, 경제 렘넌트들 가계부 쓰는 사람, 어른들 중에 가계부 쓰는 사람 없어요? 걱정됩니다. 목사님 그냥 주는 대로 팡팡 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가계부.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맡기잖아요. 청지기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제를 딱 맡기면서 어떻게 쓰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가계부를 써봐야지. 가계부를. 네? 그냥 좀 대략이라도 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요. 네? 해야 합니다. 가계부가 목사님 없는데요. 가서 사요. 가계부 살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하얀 백지다 써보세요. 한 번 한 달만 써봐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 사단에게 내가 많이 속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렘넌트들은 이게 첫 번째 실천사항이요. 다음 렘넌트 데이 때 물어볼 거니까 여기 누구 있어요? 3명이 딱 있잖아요. 지금 3명은 내가 다음 달 통장을 만들었더니 만들어 놓고 저축을 안 해.
여러분, 통장에다 돈을 넣고 쓰는 거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호주머니에 있으면 일단 통장에 돈이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통장에 있으면 안전해. 호주머니에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 이게 이제 부자가 되는 비밀이에요. 이게 통장을 만드는데 하나만 만들어도 안 돼요. 일단 돼지 저금통을 하나. 그래서 이 잔돈 같은 건 여기다 다 넣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통 입출입 그런 이출입 통장이 있어요. 자유자재로 쓰고 찾아 쓰고 넣는 거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꼭 뭘 가지고 있냐면 하면서 정기적으로 목돈을 만드는 딱 정기 적금 들어야 돼. 한 달에 1,000원을 넣든 2,000원 이게 모아지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모아지면은 큰 돈이 돼. 모아지면. 예? 예를 들어서 용돈을 하루에 1,000원씩 줬다. 그런데 그 1,000원 주고 가지고 다 사 먹어버리네. 다 써버려. 그렇게 하면은 배는 나오지만은 소화 비만. 그러면 나중에 살 빼려면 또 더 들잖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목돈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자를 불구는 거야. 정기 예금에다가 딱 넣는 거. 이자 가장 많은 데다가 딱. 이게 지금 웃는 이야기 아니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기저기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통장을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사택 이사를 하는데 여기저기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모아보니까 목돈이 딱 되더라고요. 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많은 걸 해주질 못해. 이게 날씬하잖아. 많은 걸. 왜 다 예금하느라고. 꼭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 미래에 아주 중요한 걸 쓸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학교를 가야 한다. 학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무조건 부모 보고 다 내놓으래. 아주 못된 거죠. 스스로 알아서 다 학비 내게끔 해야 됩니다. 애들이. 모아서 다 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손 벌려서 학비 내놔 그런단 말이야. 자기가 모은 거 얼마 해놓고 좀 나머지 대달라고 하던데 그래야지. 그리고 나중에 또 결혼을 하려면은 결혼 이어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또 집도 필요해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어디 진짜 여행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다 돈이요. 누가 그냥 보내주는 줄 알아요? 은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장 뚫고 줍니까? 그렇게 비사실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고 공부는 안 해. 그리고 시험날 연필 굴려가지고.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헌신해서 헌금할 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안 되잖아. 당당하게 헌금도 하고요. 네? 벌써 요것만 딱 해도요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대의 헌금에서 우리 신생아 2명에게 태어나자마자 통장 2개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얼마씩 적립을 해서 딱 줬잖아요. 신생아 때. 왜? 그 아이가 지금부터 거기다가 차곡차곡 모아놔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큰 목돈이 됩니다. 나중에 다 필요합니다. 애들 하나 키우려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결혼할 사람은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 이름 지어가지고 통장에다 통장을 넣고 나한테 통장 번호 가르쳐주고 저희 집사람한테 통장 번호 가르쳐주고 통장에 돈 넣으라고. 그래서요 상당히 뜯겼나 봐요.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준비를 해. 지혜롭지요. 이게 벌써 미래의 경제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미래에. 그러면 경제 때문에 쪽팔리지 않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이제 많이 주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시는데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들랑 절대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경제를 가지고 있지 하면서 교만하면 욕은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주변에서도. 에? 뭔가 막 배경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고 막 그러면서 막 뻐기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많이 줘도 마음은 그대로 요동치지 말아야 돼. 마음. 교만하지 말아야 돼. 응? 그래서 돈이 딱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경제를 다 우리에게 이게 주시면 이 경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데 돈이 딱 생기면은 일단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 11조 건축원금 선교헌금 헌금을 나 일단 떼놓으라.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 교수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신학교 다니는데 그분이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인데 나이가 그때 한 50대 정도 돼 있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자기는 그걸 잘 배웠다는 겁니다. 뭐냐? 일단 돈이 생긴다. 돈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얀 봉투가 책상 위에 몇 개 쭉 있대요. 항상 딱. 왜? 이렇게 안 떼놓으면 날아가 버린다. 못한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단 말이죠. 먼저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렇지 않으면요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떼요. 떼다 보면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느냐. 중요한 것이 발견되죠. 쓸데없는 것은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치장하는 것은 일단 저는 없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래요? 품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꽝입니다. 왜? 요렇게 딱 하다 보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지출을 다 해버린다니까. 거꾸로. 일단 뭐 거꾸로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가서 뭐 사고 뭐 저지르고 뭐 어디로 막 쇼핑 다니고 막 월급 탔으니까 막 야 나와라 나와 막 있어 막 쓰는데 한 달 살아야 되는데 거짓 3분의 1을 써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살아가려면 카드 긁어야 되잖아. 그 되풀이해서 자꾸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렘넌트한테 꼭 점검할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일 밤부터는 기대가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감람산은 갈 수는 없지만은 감람산 40일 기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하셨고 모세도 했고 제자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기도응답 받을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시라. 적어 오세요. 적어 와서 우리가 개인도 가지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나누고 또 전체 한목에 다 적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 제목하고 또한 전체 우리 교회 또 공동의 또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은 찬양을 인도하시고 찬양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면서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문을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도 잠깐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짝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요. 또 같이 연합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요. 또 어떤 시급한 기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압니까? 기도. 반드시 40일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귀중한 체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기도 제목을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왜? 전도사님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해 준다고. 목사님이.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생각을 달리 했다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나는 못 온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도 카톡으로 날려주든지 보내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요. 일단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 계획, 이 기획을 했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너무나 방해를 많이 하거든. 방해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역사를 많이 일으키냐.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에 역사하셔요. 날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날의 축복.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다 못할지라도 그 어떤 그 분위기를 타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많은 역사도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분위기 속에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네? 함께.
전도 캠프입니다. 이것은 전도 캠프를 딱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요놈이 싫어합니다. 사탄, 이 사시,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네? 마귀 쫄개, 요놈이 방해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마귀. 네. 그러니까 빛을 비추니까 어두움이 막 도망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마귀를 완전히, 사마귀가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면서 이미 끝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냈고 이제 남은 관건은 내가 할 일이 남았어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내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안에 발을 못 붙이도록 이놈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사업터 속에, 여러 가지의 현장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캠프가 다가오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더니 캠프가 다가오니까 벌써 마귀가 초를 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캠프 다가온다고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요. 우리 앞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아무리 해보라고 그래. 아, 저건 마귀 짓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면 되니까. 몰아내니까. (6월 6일) 예배, 야유 예배를 놓고 우리는 야유 예배에 가서 장소도 정해놓고 이미 다 준비를 했는데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시고 자꾸 해서 일단 막 뭔가 되어지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되어지게 해야 된다고. 되어지게. 예? 그런데 되어지게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그러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은 막 동참하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뭘 도울 거 없어요? 자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뭐 하냐? 이건 아니잖아. 참여해야지. 참여. 에?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요.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요. 그래 나만이라도 내가 참여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막 바쁘고 할 일이 있으니까 갔는데 나만이라도 참여해야지. 자꾸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돼. 그렇잖아요. 나 하나 빠진다고. 그러니까 전부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모아놓고 보니까 많아. 그러면 우리가 뭔 일을 하겠냐고. 랩넌트 데이 때 뭘 하겠냐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빠지고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빠지고 다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누가 해? 누가 하냐?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이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오른팔 왼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러 있으면 다 떨어져 나오고 이거 소용없어.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되냐.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제자. 목사님 전도 운동 하는데 목이라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재산을 내어놓고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제자들.
이런 제자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예? 그래야지 뭔 말이 있으면 다 그냥 넘처럼 생각하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힘을 빠질 뿐만 아니라 목사 자신이 힘이 안 나. 이 목사님이 힘나도록 도와줘야지. 김상우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 야유회 때 7시 30분에 만나는데 너무 빠르면 좀 그 뒷차를 타고 와도 되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7시 30분까지 오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는 기초 양육반이 생겼잖아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겸손방 누가 다 뜯어 놓으셨대. 뜯어놓고 그 안에도 정리를 다 하세요.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양육반 거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중국 통역 예배, 중국어 통역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주일날 오전 아침에 좀 일찍 모여가지고 중국어 통역 예배를 일부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중국어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참여해서 중국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중국어 통역 예배에 내가 참여해서 정말 중국을 놓고 기도하는. 왜 이걸 하느냐?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졌는데 계속 지금 막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계속 만들어 갑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계속 여기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딱 만들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찾아온 사람이 3,500명입니다. 3,500명.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제가 메시지 한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100명 정도 와서 듣고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그것을 쏘아야 되는데 중국어로 설교한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 통역 예배를 통하여서 중국어로 제가 중국에 가서 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터넷 딱 하면 ngrace.org 딱 하면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중국어로 딱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국 땅에 내가 가지 않아도 지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호진 안수 집사님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곳이 없었다고 한다면 홈페이지 딱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메시지.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은 실시간 예배 이 생중계를 해요. 이제 좀 있으면요. 생중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도 전 예배를 갖다가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똑같이 휴대폰으로라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예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통역 예배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6번째로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